좀 뜻깊은 날이죠. 오늘은 순복음 무지개언약교회의 창립 4주년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안에 그런 묵상이 조금 있었어요.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날의 알리야를 듣는 것, 이것이 매우 복되고 귀하다는 그 감동이 자꾸 왔어요. 예전에 제가 주요 구절 한 절 딱 읽고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날에 먹어야 될 그 말씀을 다 같이 모여서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그 알리야를 제가 한 명씩 알리야 시켜서, 알리야란 뜻이 뭐냐면요, 올라오다라는 뜻이에요. 올라가다. 예.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면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성산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오늘날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강단이 그 성산인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그 알리야는 뭐냐면은 그날의 본문을 읽은 사람을 불러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알리야 시킨다는 거예요. 오늘의 알리야는 우리 이사라 목사님께서 알리야 하셔서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로에게 가거라. 참으로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으니 이는 내가 그들 가운데 나의 이 표징들을 두기 위함이다. 그리고 네가 내 아들과 손자의 귀에 내가 미즈라임인들을 어떻게 갖고 놀았는지, 또 내 표징들을 그들 안에 어떻게 두었는지를 전해서 내가 야훼인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모세와 아하론이 파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야훼 이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너는 내 앞에서 겸손하기를 거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여라. 만일 내가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보라, 이제 내가 내일 내 영토 안에 메뚜기를 가져오리니 그것이 그 땅의 표면을 덮어서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박으로부터 피하여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을 먹어치울 것이고 들에서 자라는 너희 모든 나무를 먹어치울 것이다. 그것이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온 미즈라임의 집들을 채울 것이다. 이것은 내 조상들과 내 조상의 조상들이 이 땅에 있었던 날부터 이 날까지 보지 못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파로에게서 나왔다. 파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올무로 있을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십시오. 미즈라임이 망한 것을 당신께서는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모세와 아하론이 파로에게 다시 불려가니 파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겨라. 갈 자들은 누구누구냐? 모세가 말하였다. 우리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가고 우리 아들들과 딸들과 양떼와 소떼가 가니 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야훼의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어야 그렇게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단 말이냐? 보라, 참으로 너희 앞에 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는 안 된다. 남자들만 좀 가서 야훼를 섬겨라. 참으로 그것을 너희가 요구했다. 파로오는 자기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알리야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한 절만 제가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설교를 한 1시간 이상 하는데 오늘은 짧게 한 5분 안쪽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좋은 거에 신기한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말씀 11절 말씀, 그렇게는 안 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는 안 된다. 남자들만 좀 가서 야훼를 섬겨라. 참으로 그것을 너희가 요구했다. 파르오는 자기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었다. 아멘. 지금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주를 예배할 것이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의 모든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전쟁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 전쟁의 목적은 예배를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는 전쟁이다. 예배가 전쟁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 오는 것도 전쟁이고 드리는 것도 전쟁이고 예배 드리고 가는 것도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전쟁이라면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까? 패배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와도 될까요? 예, 여러분 준비된 군사들, 훈련된 군사들이 능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승리케 하려면 온 가족이 예배 앞에서 단장되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온 가족이 준비하고 단장되시기를, 그리고 훈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저희 교회 예배 때 보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교회에 올 때에 장난감을 들고 온다든지 만화책을 들고 온다든지 혹은 공부할 숙제거리를 들고 온다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전쟁하러 갈 때는요 장난감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에서 예배를 가르치려면 여러분의 자녀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를 봐야 돼요. 애들이 예배하러 나오는데 장난감 들고 오는데 아무것도 뭐라고 하지 않는 부모들은 회개할지어다. 이건 여러분 혼내는 거예요. 애들 손에 말씀을 쥐어줘야지 왜 장난감을 쥐어줘요? 각성하십시오. 아멘. 다른 책 안 돼요. 오직 성령책 믿으시면 아멘. 다음 세대에 정말 여러분 바벨론 시스템이 다가오고 바알의 군대가 여러분 눈앞에, 자녀들 눈앞에 있는데 무엇으로 싸우게 할 거냐? 말씀과 기도로 싸우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여러분의 자녀의 손 안에 성경책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언적인 표징이 돼서 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이 딸과 이 아들의 손에서 성경책이 떠나지 않는 훈련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배 가운데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일학교 예배를, 어린이 예배를 따로 드리고 어른 예배를 따로 드리는 이 분리하는 정책을 절대로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작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을 때 주일학교 예배 다 드렸고 어른 예배 다 따로 드렸고 학생부 예배도 다 따로 드렸어요. 예. 저희 교회 우리가 뭐 교육학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지개언약교회 교육자가 3명인데 셋 다 기독교 교육학과 출신이에요. 예. 교육학 전공했어요. 예. 어떻게 하면 자녀들 잘 가르칠까 이거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열어보니까 이 예배 가운데 자녀 세대가, 온 가족이,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고 귀하고 복된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것을 찢어서는 안 돼요. 저는 앞으로 제가 다니는 어떤 교회든 어떤 집회든 반드시 이것을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 가운데 제가 방문하는 교회들, 제가 집회하는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예배가 사라지고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더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애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면요 힘들어요. 예. 어렵죠. 막 애들이 막 정신 사납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따로 예배는 전쟁이다. 전쟁이에요.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세요. 그냥. 예, 전쟁같이 보내도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전쟁하다 보면 아이들이 훈련이 됩니다. 이 아이들 안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돌파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내 아이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그 믿음의 순간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그 머리마다 안수할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자녀 세대들은 깨어나고 아비 세대들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 안에 그런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볼 때 파라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남자들끼리만 가서 예배 드려라. 다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예배 못 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여자가 예배를 드려? 조선시대에 그랬잖아요. 그죠? 감히 여자가 어떻게 예배당에 나와? 그죠? 예. 감히 애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그들을 막지 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파르오가 세상의 군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녀 세대와 어미들은 예배에 나올 수 없다. 남자들만 가라.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이 전쟁이 필요하구나. 정말 이 전쟁이 필요하구나. 우리 자녀들의 손에 말씀을 쥐어주는 전쟁. 애들이요 이거 안 쥐고 오려고 그러죠. 왜? 애들 손에는 터닝 메카드가 더 익숙하니까. 그죠? 장난감이 더 익숙하니까. 자동차가 더 익숙하니까. 만화책이 더 익숙하니까. 근데 전쟁하셔야 돼요. 끝까지 말씀을 쥐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의 그 모든 가르침과 조언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6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은 그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배웠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10계명을 처음 받았던 백성들은요, 두 돌판에 하나님에 대한 돌판이 있고 사람에 대한 돌판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세대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할 때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교회 교회 개척의 깃발을 8년 전에 꽂게 하셨어요. 8년 전에 왔을 때에는 그때는 순복음 기쁨의 교회를 위임받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사도적인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복음 기쁨의 교회를 이게 뭐죠? 폐업처리라 그래야 되나? 폐업시켰어요. 네, 폐교라 그래야 되나? 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순복음 무지개 언약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창립을 하면서 제가 꿈꾼 것이 뭐냐?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군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의 작은 무리들이 열방에 있는 그 어떤 큰 교회들보다 능력 있는 성도들로 채워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능히 100과 1000을 상대하여서 마지막 때에 가장 기름 부음이 있고 능력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영적인 군사가 되는 그런 양성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군인들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예, 제가 보니까 믿음의 군대들, 예배하는 군대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열방이 주목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지금 열방이 주목하고 있다고요. 이 교회가 이렇게 목회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를 열방이 관심 갖고 있어요. 15개국이 이 교회의 프로그램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함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약 2600명의 성도들이 이 교회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몇 명? 2600명. 2600명이 지금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작죠? 다 모이면 20-30명밖에 안 돼요. 근데 20-30명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냐? 2600명. 믿으시면 아멘. 예. 지금 한 사람이 누구를 상대해요? 한 사람이 100을 상대하고 있잖아요. 1당 100. 예,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100명을 상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아직도 목말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1당 1000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무지개 언약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 교회를 주목하고 여러분을 주목하는 자들이 26,000명? 꿈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많은 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순결하게 붙들리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지개 언약교회 당회장이 누굽니까? 성령님께서는 못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을 당회장 삼아서 멋있게 나아가는, 올 한 해도 멋있게 진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지개 언약교회를 이 서귀포 땅 가운데 깃발을 꽂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휘날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가 일당 백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일당 천을 이루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휘날리며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풀어내는 믿음의 용사들, 예배하는 용사들, 기도하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